그 요셉의 일생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 공부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출애굽의 그 근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요셉의 일생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요셉의 일생은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이 이제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요셉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대로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근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처형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3일이 있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생각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생각할 수 있고,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이제 죽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하늘나라에 이르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그런 정도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요셉과 예수님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요셉도 자기 집에 있을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도 사랑받았는데 형들에는 미움받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는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 부인이 유혹을 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 벌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옥에 이제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 세상 말로 하면 참 불만스러운 일이죠. 한쪽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자, 형들도 불만스럽고, 아버지도 불만스럽고, 애굽 상인들도 불만스럽고, 보디발도 불만스럽고, 그 집 이제 와이프도 불만스럽고,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 나 자신도 불만스러운 이런 상태에서 요셉은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착착 자기 계획을,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 길이 없는 요셉은 그저 꿈에 보여준 대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꿨는데, 이제 하늘의 별과 달과 그다음에 이제 볕단이 절하는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꿈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보여줄 사람이 보여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요셉은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환경을,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요셉이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때로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든 일에 봉착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떤 큰 암벽이 우리 인생의 운행해 가는 길거리에, 고속도로에, 아니면 터널 위에 큰 암벽이 떨어져서 길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 나빠진 사람도 있죠. 갑작스럽게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이제 그 이별이라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과 문제도 생길 거고, 사업하다 실패도 할 수 있을 거고, 평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의 이 로드 블락이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투어 해야지요.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뭔가 다른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불만하지 마시고, 뒤돌아보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제 앞을 향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죄수들 중에 반장이 됐지요.
그래서 감옥마다 다니면서 그 죄수들의 들락날락하는 것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보디발 집에 있었던 이 감옥은,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그 애굽의 궁전에서 가까운 데 이렇게 붙어져 있는 시위대장이니까요. 가까운 데 있어서 지척에서 항상 부르면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은 아마 그 정부의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일반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하나는 바로 왕의 이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파티 담당관이고요, 하나는 음식을 차려주는 식당의 담당관입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잘못을 보여서 범죄를 하고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안에서 반장이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고 있는데, 한날 가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빛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얼굴빛이 안 좋아서 이제 바로가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조금은 쇼킹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신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지금 전직 두 고관들은 애굽 나라의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맞닿는 그 처녀를 가지고 있었고, 임금과 나라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술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임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니까 종의 모양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고관들 앞에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도저히 신분상으로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이게 전율을 느꼈던 거는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그 시대에 아름다운 전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도저히 신분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왜 얼굴빛이 그러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한날에 꿈을 꿨는데,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저런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먼저 이제 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세 개가 달려있고 거기 표도가 있더라.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내가 잔에 짜서 바로왕에게 다시 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꿈입니다. 뒤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사람은 꿈을 꿨는데 이제 떡이 세 광줄의 떡이 있었는데 이건 죽은 겁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길한 꿈이지요.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꿈이고 다시 화로에게 이제 들었던 꿈인데, 꿈을 이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다. 근데 복직이 되는데 그 꿈은, 당신들이 꾼 꿈이나 내가 꾼 꿈은, 이 꿈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해몽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아니면 이 히브리에서 끌려온 이 종으로 들어온 죄수가 이 정부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불러서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흘립니다. 나에게 말하면 내가 꿈 해석을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요셉을 우리 시대에도 본봐야 되는 전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부 고관들에게, 어떤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감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이제 37장에서 공부를 해마면서 38장에서 39장에서 오늘 40장에 왔습니다만은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라고 쓰시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그 꿈은 해석은 엘로힘에 있지 아니하고 야훼에 있다고 말합니다. 야훼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파워를 말할 때 쓰여지는 이름을 야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The Lord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자 3일 지금부터 3일 만에 바로의 생신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그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될 때 한 사람은 복직이 된다는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처형이 돼서 나무에 달리는 그런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 꿈이죠. 자, 나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련해서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3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세우실 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기억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기념해 달라 이렇게 번역하면 해서 어떤 예식 같은 어떤 의식 같은 어떤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번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 remembers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를 기억하자 할 때는 우리 생각을 그때 상황으로 돌려서 그를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받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많은 것을 remember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remember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visible하게 보이는 증거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제 요셉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당신이 나가서 복직되면, 당신이 나가서 이제 죄수복을 벗고 왕 앞에 가서 다시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기게 되면, 높은 사람이 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 친구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은 됐지만 요셉은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였고 또 그 요셉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과 포도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복직이 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한 강도, 또 한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었던 강도.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과 너무 닮은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요셉의 모습이 너무 닮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주에 보셨던 대로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지요. 나하고 하룻밤 자자. 계속해서 유혹하다가 손을 이제 하루 들어가서 옷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옷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이 여자가 누명을 씌워서 저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의 누명을 쓰고 온 세상 온 인류의 죄의 누명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면에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3일 후에 바로 앞에 나가서 다시 술을 권해주고 다시 복직이 되는 이런 힌트, 이런 아이디어, 이런 인포메이션,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3일 동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건지 살할 건지 다른 데로 갈 건지 어떤 상황이 이를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이거를 잘 일러주었는데 그 후에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입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기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를 이제 배은망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국 사람들의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때만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이제 매달리고 구하지만은 그냥 그거를 지나가고 나면, 강을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강 건너고 나서 하나님 잊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만일에 그러시면요, 오늘 아침에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그랬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잊어버리던 사람입니다 하고 되돌아오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입니다. 배은망덕.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도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살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은망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죠. 이제 그 다리를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계곡 사이에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이제 외줄 다리라 휘청휘청해서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외다리를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잘 여기서 건너가게 해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아깝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지나가서 이제 한 반쯤 지나갔는데 다리는 휘청휘청하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계곡인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50%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50%는 왔습니다. 그러니 지난 건 잊어버리시고 나머지 50%라도 나를 잘 가게 해주시면 내가 반 남은 거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해서 한 3분의 1쯤 남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내가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리는 후두두하고 이제 계곡을 도저히 밑을 내려다보면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건너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땅에 이쪽 산에서 저쪽 계곡을 건너가서 산에 발을 밟으면서 손을 털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배은망덕이지요. 우리 혹시 그런 거 아닌지 몰라요.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큰 거를 구했는데 하고 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배은망덕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한나라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받으셨으면, 은혜 입으셨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 다 은혜 입었습니다. 저도 은혜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고 살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미국도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도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의 모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바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아주 신실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 하나 보고 그 꿈속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양만 보내죠. 자기 선조들에게 그 꿈을 보여줄 때는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이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꿈은 아무것도 없이 형상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속에서 나타난 그 형상이, 그 모습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꿈 하나, 이거를 믿고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애굽 상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집에 팔려온 것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부인이 유혹한 것도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죄수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 동료 죄수지만 높은 고관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어디에도 성경은 요셉이 그들에게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더라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든지 어떤 경우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섬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내일은 계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제 신실하지 않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정하시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어느 환경에 가든지 어떤 경황에 가든지 이렇게 잘 truthful하게, faithful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학교의 과목 중에서 이제 대기실이고 훈련 장소로서 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감옥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하는 또 하나의 시험 과목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이 과목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불만하고 불평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인의 마음을 거슬려 가지고 주인이 불러다가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이거 밥 먹여주는 것도 아깝고 감옥에 그냥 놔두는 것도 아까우니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공사장에 팔려간다든지 아니면 헐값에 샀으니까 헐값에 넘겨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페이스풀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로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요셉을 늘 신실하게 살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언제까지인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음성으로, 비전으로,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는데,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약속을 우리는 받고 왔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요셉처럼 희미한 이런 약속을 받고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분명한 약속,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거듭났다고 하는 약속을 시시때때로 우리 말씀 가운데 매일 삶에서 주시는데도요,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약속을 시시때때로 늘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킹한 장면,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관 대작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반장이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 꿈 얘기해 주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자기가 볼 때 이 히브리에서 잡아온 이 종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꿈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꿈은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데서 힌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할 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이름을 한번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에게는 굿뉴스를 드렸습니다. 어떤 굿뉴스냐면 술을 만드는 관원장에게는 굿뉴스죠.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다. 다른 떡 굽는 사람에게는 배드 뉴스를 줬습니다.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바로가 불러서 당신을 이제 처형을 할 거다. 나무에 달 거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단다는 말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형벌이 이제 팔을 벌려서 이렇게 못을 박는 이런 건데, 벌써 이때에도 이 나무에 다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은 이 나무에 다는 이 형벌을 왜 썼냐면요,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그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영혼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쁜 사람들의 영혼은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벌로 이제 주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매달려 있게 되고 짐승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게 되고 이제 시체가 썩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여금 공포를 조장하고 이제 범죄에 대한 이런 의식을 주고, 이런 나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무에 달아 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서 우리 주님 시대까지 와서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렸던 나무, 그 나무는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그 나무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달렸던 그 나무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런 그 나무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십시다. 요셉은 먼저 전도자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도자로서 이렇게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틈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모습 두 번째는요, 요셉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술 맡는 관원장에게 네가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고 하는 이 예식의 잔을 세우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번 받았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요셉의 삶이 많이 닮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생이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사람, 이제 3일 후에 그 3일이라는 숫자, 떡과 잔이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난, 그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는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요셉과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은 망각하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는 아주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 점쟁이들, 점성가들, 그 나라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다 불렀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일에 이 꿈을 내가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목을 자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려고 덤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에서 붙잡아오는 종이 나한테 꿈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맞아서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왔으니 다른 사람 다 소용없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꿈을 잘 맞추면 올라가는 거고 꿈을 못 맞추면 죽게 되는 건데, 요셉이 이제 왕이 얘기하는 대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풍년이 7년이 들고 또 흉년이 7년이 들게 된다는 꿈인데 사람들이 맞출 수 없는 꿈이죠. 하나님만 해석하실 수 있는 꿈을 요셉이 해석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이 애굽의 넘버 2맨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망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고 이게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 반대로 보면 또 꿈 때문에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결론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행복해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사람 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Be faithful,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배은 망덕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